1년의 소출을 감사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에 더욱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출을 거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또 감사를 원하시는 분께서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축복, 다시 말해 구원만을 주셔서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잘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지금보다 더 많이 주시려고 감사의 씨를 심어라. 그러면 감사의 씨를 심어야 감사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심는 건 작지만 열리는 것은 많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감사란 것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은혜받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 마귀의 종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된 것, 또 각가지 인생을 살면서 영육간의 병도 치료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요, 받은 축복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감사의 명절인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에 속합니다. 그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가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너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익은 햅쌀로 또 햇과일을 추수하기도 하고 해곡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추석은 감사의 절기죠. 이런 추석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에게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네 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추석은 뭐라고요? 감사의 명절이다. 자, 문제는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대상이 문제죠.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조상들이나 불신자들은 조상님께 감사하자 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할 조건의 첫 번째는 먼저 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의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를 가만히 보면은 굳이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신지, 은혜가 너무나 큰지, 그분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또 돌보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산나만상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무리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거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십니다. 맑은 하늘과 좋은 햇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또 여기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을 원어에 본다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한 토막, 두 토막 하는 작은 이런 토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물고기 2토막,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아침부터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물을 받는 거죠. 때론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허기가 지는 겁니다. 그때 먹여야 할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장정 5,000명, 불효자까지 하면은 약 수만 명이 거기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2토막,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양식이지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그 속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럴 때일수록 감사해야 한다. 앞에는 수만 명이 앉아있고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자, 먹어야 할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고작 어린아이 그의 도시락 한 개를 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축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먹을 사람은 장정 5,000명, 불효자까지 수만 명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면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띄워줬더니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원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더 충만케 하신 겁니다. 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씩씩거리며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빠진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7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9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서 무덤문을 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억지로 그것을 열어놨겠죠. 예수님 말씀에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문을 연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있겠어 하면서 그런 순종함으로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열린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시체는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되어있는 그 굴 앞에서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송장이 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을 옮겨놓고 나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감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4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손을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하든 먼저 감사가 앞서길 주로 축복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소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선감사,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슨 기도회를 하든 무슨 작전기도를 하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감사해라.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구원까지도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가시는데 이들이 소리칩니다.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치기를 예수여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보시고 나서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거나 안찰하거나 무슨 뭐 연골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기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중앙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병이 난 것을 알았던 10명의 환자들, 그 중에서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인데, 고침받은 9명 유대인들은 야, 이제 고침받았으니 빨리 집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치료받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러 가야 되겠다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나병만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림으로써 육체는 치료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고 싶은 자가 바로 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서,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주께서 구원하는 역사만 아니라 보이는 구원의 역사, 보이는 은혜를 주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고 기적을 베푸신다. 전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는 응답받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들어갈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자막, 딴 데 정신 빼지 말아요. 자,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 그래서 감사가 뭐예요? 꼭 어떤 기도하든 어떤 간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해야 한다. 누구한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순서가 이게 다른 거죠. 이방인들은 앞에 게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두 번째가 부모와 조상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럼 누굴 통해서 나셨는가?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있는 거죠. 바로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옛날 한자성어에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이런 말인 것처럼 부모들의 손길과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민족의 역사도 없겠죠. 5,000년 역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5,000년의 역사는 우리의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아름다운 예절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낳으신 은혜, 기르신 은혜, 돌보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라서 어린 자녀에게 정성을 쏠 때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제가 좀 속을 새겼는지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라. 우리 아들이 나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왜요? 맞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몰라. 그러나 내가 부모가 돼야, 그런 사건을 당해봐야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말썽을 피울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그런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잘합니다.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뭐로? 이렇게 말이 작아요. 뭐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요.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좀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는 용돈도 좀 들어가면서, 형편이 허락하면 좀 여행도 시켜드리면서 감사도 해야지, 맨날 말로만 감사해. 감사, 이거는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어때요? 섬긴다는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의 선한 업적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와 뿌리입니다. 역사와 뿌리. 우리는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선조들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들의 좋은 행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조상과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은 뿌리와 핵심되는 교훈을 언제나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강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수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먼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킨 다음에 어때요? 내가 지킨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이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교육받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2025년 전 세계는 유대인의 인구가 불과 1,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조상과 부모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 추석은 우리 온 가족이 만나서 서로 그동안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 많은 친척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즐거움이요, 위로요,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가깝다는 애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잘못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냥 좋으면 어때요? 좋으면 좋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씩 웃으면 좋은 거로 끝나. 아니,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서로 부부간도 어때요? 부부간도 애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부부간도 서로 감사의 표시하는 거 좋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함을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서
서로 표현해 주는 것, 이거 명절에 필요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부간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로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의 잘한 점은 칭찬해 주되 잘못된 점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뭡니까 여러분? 때로는 타이르고 안 되면 신앙생활만큼은 훈계 야단을 치면서라도 양육해야 된다. 그냥 애들이 귀에서 그냥 응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칭찬하되 때론 교양 있게 타일러야 되고 안 되면 야단을 쳐서라도 신앙생활만큼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명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늘 보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근심을 좀 덜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형제와 자매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론 외롭기도 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고 위로도 되고 때로는 인생의 친밀한 상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가족 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또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이웃들에게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입니다. 시골 같으면 농사도 함께 짓고 서로 마을의 문제도 서로 같이 상의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봉사해주고 희생해주고 양보하고 협력할 때 좋은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농사를 질 때도 서로가 품앗이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같은 구역끼리 같은 성도끼리 서로 품앗이 하듯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다는 것,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같은 교회 성도로 있다는 것, 같은 동력자, 같은 교역자로 있다는 것, 직장에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이런 다른 때는 못해도 명절 때라도 서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합니다. 이건 인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베푸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고 친절한 삶을 보이시면서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 보면요, 정말 모든 교회는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교회만큼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40년 목회하면서 참 인사 안 한다. 어떻게 저 장로 권사는 인사를 한번 몰라? 쳐다보는 게 인사야. 여러분 이게 인사가 될 수 있어요? 쳐다보는 건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학생들한테 인사를 받으러 다녀요. 인사를 받으러 애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야 인사해, 야 인사해. 내가 인사 받으려고 한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하도 애들도 인사하니까 부모가 인사하니까 자식도 똑같이 그냥 쳐다보는 게 인사야. 제가 한 번은 어떤 애를 만났어요. 인사 안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랬더니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왜 인사가 또 옆으로 하는 인사가 다 있냐? 여러분 인사는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교보회마다 인사를 잊어버려요. 다 할렐루야 이런 걸 할 줄 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사는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숙여봅시다. 이걸 안 해. 거꾸로 쳐다봐 이러고서 또 그게 인사인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해라. 목사라고 서서 폼 잡지 말고 목사부터 인사를 해라. 애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가장 기본 서로 이웃이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은 인사예요. 인사 많이 해서 욕먹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어때요? 인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면은 새벽 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하신 여러분도 여기 계십니다만 새벽 예배 때 나올 때 어때요? 그냥 머리 산발라고 오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뭐 세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웬만큼에서 나오려면 어때요? 서서 얼굴 세수도 해야죠. 또 어떤 분은 또 뭐 샤워도 해야죠. 뭐 이러고 나오시는데 그러면 이웃에게 피해가 돼야 안 돼? 피해가 되고 우리 다 아파트에 사는데 윗집에서 새벽 4시부터 어때요? 그냥 샤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피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명절 때라도 한마디라도 제가 새벽에 나가서 좀 죄송하죠. 시끄럽죠. 그래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덕이요. 뭐 당연히 나는 뭐 신앙인이고 내가 뭐 너 당연히 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은 덕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무슨 덕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다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그냥 말 한마디 배려, 뭘 주지 않아도 그런 배려가 어때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맞아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이웃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웃에게 배려해주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명절이에요. 저 여러분, 이번 명절은 제가 제일 부탁하는데 혹시 친구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어디 가든 간에 제발 보석은 갖고 가지 마. 그냥 만날 때 무슨 뭐 끼고 붙이고 뭐 어떤 가짜까지 갖고 다녀서 그것 때문에 만나고 오면 집집마다 싸워요. 아니 가보니까 저 인간은 이날에 공부도 못했는데 세상에 반지를 보니까 이따만한 걸 꼈네. 저 인간은 옛날에 그렇게 세상에 살 때는 소리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잘 가서 이러면 어때요? 남편 죽는 거야. 이 무능한 남편아 저 여자는 이렇게 큰 걸 사주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가. 굳이 뭐 오랜만에 간다고 해서 또 없는 돈에 또 차까지 또 빌려가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또 시골 간다고 또 차까지 빌려가지고 말이죠. 렌트카 다 알아. 다 렌트카 다 알아. 근데 그걸 또 다 폼을 잡고 가서 말이죠. 막 흔들고 다니는 거 이거 덕 안 돼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한테 감사해야지. 서로 만나면 감사해야지.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돌보아주는 것,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거지. 내가 부족하면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감사를 원하시고 왜 명하시는가? 이유 한 가지예요. 더 많은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끼리 감사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이웃끼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가 되는 거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감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은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추석 명절 되기 바라면서 멀리 가까이로 흩어지는 모든 여러분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추석은 감사의 명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감사할 것이냐? 전 네 군데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두 번째,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자. 세 번째,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끼리도 감사하자. 늘 그냥 같이 살고 늘 붙어 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명절인데 감사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이웃에게도 감사하자. 저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씨가 되어 더 많은 감사가 생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